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237 살리는 렘넌트의 참된 응답,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 것을 참된 응답으로 보느냐, 이것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참된 응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으로 237 나라 살리는 참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억지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있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쉬지 않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쉬지 않고 누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범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답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억지로 항상 기뻐하고 막 쉬지 말고 막 고문하듯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일과 사건, 모든 갈등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은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응답인 영원한 응답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영원, 이게 비슷한 말인데요.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렇죠? 이 말도 했다가 또 나중에 또 좀 일이 바뀌면 이렇게 말했다가 이게 막 달라져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의 약속,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옛날에는 좋은 것이었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쓸모없는 것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과 세상의 것은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환경, 일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응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원은 기간이 길다는 영원이라는 뜻도 되지만, 절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걸 보고 또 영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응답은 과연 어떤 응답이냐 할 때,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영원한 응답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느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을 창세 전부터, 세상을 짓기 전부터 우리들의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부터,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 렘넌트들의 구원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미리 예정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여기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창세전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영원한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항상 기뻐할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랑,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힘들 때 먹여주는 것, 입혀주는 것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으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좋은 물건을 주셨으니 말씀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뭔가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뭔가 어루만지는 손이 느껴졌어요. 참 좋은 느낌인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가 없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느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셨음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헷갈리지 말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져야만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의 구원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말 그대로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처럼 보였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창세전부터 준비되어져 있던 일, 그리고 영원까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안에서 영원한 것, 이걸 딱 떠올리면서 오늘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막 어려움이 와도 외로워도 슬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 단순히 이런 우리 인간적인 위로의 말이 아니고 한번 기뻐해보자라는 막 격려의 말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시고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모든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성취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일을 성취하셨다는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즉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 이것도 중요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만이 사단의 권세,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참왕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저 400에서 430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군대를 이루어 빠져나오라, 이겨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른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피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하라 말씀하시면서요, 피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그쵸?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단번에 빠져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게 된단 말이죠. 참 제사장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 예언되고 전달되었고 그 일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참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처녀는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녀는 곧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여자의 후손과 연결되어지는 말이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참 선지자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언된 말씀 그대로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들을 직접 성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지금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성취이자 응답입니다. 이 영원한 응답으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지금 구원으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된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완전히 성취하신 거 있죠.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나에게 적용되고 그 즉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구원을 완성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요. 18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은 바로 어디랑 연결되느냐니까 237 5천 종족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걸 통해 237 5천 종족 살리는 구원 완성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나에게 구원의 역사로 충만하게 힘주실 뿐만 아니라 그 힘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이유는 나를 통한 237 5천 종족 복음화로 하나님의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로 우리 안에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저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준비되어져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 속에 9명이 다 안 받겠다 그래도 1명이 딱 준비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성취가 이 사람에게 탁 들어가고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구원 완성되어지는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있죠. 이게 옛날에 있었던 아주 먼 옛날 얘기를 꺼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기도했더니 이게 왔으니까 기뻐해주고 안 오니까 빈정상하고 상처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응답 언제나 있는 것으로 항상 기뻐하는 참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는 어떤 축복이 들어있을까요?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 있다 말씀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누리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그리고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24 현장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응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 속에서 찾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말씀, 교회를 향한 말씀과 현장과 시대를 향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말씀, 강단을 통해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답해 주었던 것처럼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이 말씀을 붙잡은 렘넌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렘넌트의 기도, 하나님이 한 주 한 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나를 통한 구원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구원받을 자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나를 통해 살아날 현장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기에 내가 관심이 멀어지면 안 보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어날 구원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며 찾아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도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응답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능력으로 체험하거나 눈에 나타나는 일로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기도와 전도의 역사로 체험하는 것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막 이런저런 간증 듣고 할 수 있는데요,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 간증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안 일어나도 괜찮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기도가 응답되고 있으며 나를 통한 구원 역사가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속에는, 범사는 모든 일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에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능력 100%, 달란트 100%, 미션 100% 우리 렘넌트들에게 300% 준비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렘넌트들에게 준비하신 이 능력은 모자람이 없는 100%예요. 능력 누릴 때 나타나는 발견되는 달란트가 100%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때 헷갈리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미션 100%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렘넌트들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문제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을 답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갈등은 우리에게 갱신하게 하는 최고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기도, 전도, 기능의 달란트가 전부 다 여기서 나와지는 거예요. 갱신할 수 없는 사람은, 나를 말씀으로 바꿀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세상에게도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세상에 쓰임받을 이유는 없지만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든 갈등은 나를 바꾸는 갱신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에는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이 얘기를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불신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성경의 증인들이 체험했던 응답들이 전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응답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응답을 못 받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올 수밖에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치워달라, 갈등을 치워달라, 위기를 치워달라, 절대 안 치워져요. 문제를 답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 돼요. 모든 갈등을 완전히 수용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있으면 나에겐 그게 새로운 갱신의 시간표가 되어져요. 그리고 나에게 분명한 미션이 있다면 위기도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나에게 미션이 분명하다면 질병도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미션 없는 사람에게 질병 오면 어차피 죽을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딱 이걸 붙잡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과 일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을 통해 주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영원한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숨겨져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생각했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참된 응답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것을 참된 응답으로 누리는,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응답인 구원으로 항상 기뻐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기도, 전도의 성취를 오늘의 응답으로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있음을 알고 모든 일, 범사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렘넌트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참된 응답으로 누리며 237 5천 종족 살리러 걸어가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